앞산 계곡을 물들이던 단풍도 이제는 색깔들을 잃은 채 마른 가지만 남기고 사라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준비한 겨우살이가 어떠할지 알 수는 없지만 다가올 시린 계절에 여러분 모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래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늘 같은 인사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계절을 느끼며 그리고 기대와 간언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실로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10과 지옥불인데요. 이번 교과는 영혼 불멸과 관련된 생생한 현장과 그 세계를 말해줍니다. 많은 종교들과 윤리 그리고 철학들이 지옥과 지옥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인간 사회를 권선징악의 쳇바퀴와 영원한 형벌로 이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인데요. 한글 번역본으로 제시된 기억절은 매우 단순해서 조금은 보충해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과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본 역시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시험하고 선한 것을 찾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불멸의 벌레, 월요일 지옥불, 화요일 연옥에 있는 성도들, 수요일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목요일 성경적인 관심. 제목들로만 봐도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것이 지옥, 연옥, 영혼의 천국 여러 가지 이야기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보면 일요일과 월요일이 불멸, 지옥불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옥에 있는 성도들, 또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연옥과 천국, 성경에 과연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지옥불.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작품 신곡. 이번 주에는 세계적인 문호였던 단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단테의 글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아주 전제를 명확히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멸의 존재를 믿게 되는데 이 불멸의 존재라고 믿는 것, 그 신학적 오류이다. 전체 배경은 단테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이 주는 커다란 오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알리기에리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인데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신곡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서사곡. 이 책은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읽어야 될 고전에 속한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 역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 지어낸 이야기의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영혼은 불멸하다. 그 영혼이 지옥에, 연옥에,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길, 그 길에 대해서 서사시에 담아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이 이렇단 말인가?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 두세 겹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연옥도 있던가? 이런 많은 상상들을 하게 되고요. 그 상상이 결국은 가톨릭 교회의 기초적인 신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오류를 가진 채 교회가 이제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의 지옥, 인페르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옥을 말하다. 그리고 이 지옥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도덕적, 윤리적,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으로서의 심판론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계시의 입장에서 받아들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체 배경이 되는 날에 대해서 단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테 알리기에르는요, 이 책을 썼습니다. 단테 인페르노라고 썼죠. 근데 사실 여기에 쓰인 인페르노 단어 자체는 불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책 제목이 후에 신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한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대서사시라고 합니다. 이게 시입니다. 소설 형식이 아니고요. 시인데요. 인페르노에 대해서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디바인 코미디, 코미디라고도 합니다. 지금이야 코미디 하면 웃음을 자아내는 그러한 연극을 이야기하고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이때는 희극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희극, 좋은 결말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신적인 희극 이름이 붙기도 했고요. 후에 신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스러운 노래 이렇게 이름이 또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1308년서부터 1320년대까지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쓰고서 21년 단테가 죽게 됩니다. 지옥에서 연옥을 거쳐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써나갑니다. 제1부 지옥, 제2부 연옥, 제3부 천국.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뜨거운 불의 지옥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그 뜨거운 불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기도 합니다. 이 연옥설,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리로서 연옥을 1439년에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테의 신곡에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이 신곡에 대한 한두 가지 추려본다면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연옥에 있는 자들이요. 연옥에 있는 자들은 7가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7가지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7가지 죄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욕정. 이렇게 7가지가 연옥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로서 이러한 죄들로 말미암아 다른 죄들도 짓게 된다. 때문에 이런 죄들을 하나씩 용서받고 사함받아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언서 6장 16절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은 7가지 근본적인 죄들을 어떤 것으로 한번 정해 보실지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그 7가지 죄들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요, 지난 여름에 뜨겁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18살 소년 인윤창 군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하면서 인터뷰에 단테의 신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0년 독주회를 해야 되는데 단테 소나타를 연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신곡을 전체를 외우다시피 했다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신곡을 읽으면서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한 격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수도자처럼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인내심과
자제력도 키워보고요.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애의 전 과정을 승리한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연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외울 정도로 읽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첫째 날입니다. 불멸의 벌레. 벌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을 인용했는데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성경책에서는 구더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 구더기를 벌레라고 바꿔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불멸의 구더기 이렇게도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벌레, 구더기라는 단수 명사를 죽은 후 육신에서 분리된 후 지옥에 가는 악인의 영혼, 영적 존재, 그것을 암시한다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구더기 이야기는 이사야서 66장 24절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은 벌레란 무엇인가? 첫째 날 마지막 부분에 질문을 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벌레, 구더기라고 했는데요. 무한 고통의 존재를 이야기하는가? 무한 고통을 당한다. 또 벌레, 구더기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악인의 영혼, 그런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더기라고 하는 것을 단수로 썼습니다. 단수, 복수가 있죠. 단수는 하나 아니면 전체를 이야기하는 상징으로서의 하나 이렇게 쓰는데요. 이 단수가 원래 성경책 번역본들에 보면 구더기들 이렇게 쓰였습니다. 사체를 뜯어먹는 구더기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벌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단수로 사용됐지만 구약 배경 속에서 읽으면 뜻이 달라집니다. 단수로 사용되고 있는 벌레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벌레들을 의미하며 여기서도 한 마리의 벌레가 아니라 사체를 먹는 여러 마리의 벌레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벌레 자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악인의 영혼이 아니라 시체를 뜯어먹는 벌레들. 그 시체가 완전히 분해되어서 없어지도록 해체시키는 벌레들을 의미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브레처하고 니다라고 하는 두 신학자가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구더기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서 66장 24절은 하나님의 대적들, 그들이 멸절하게 된다 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다 먹은 후에 그 흔적조차 없다 하는 의미로서 해석해야 될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죽지 않는 벌레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이 벌레들은 불멸의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벌레에게 주어진 파괴적인 임무, 즉 철저하고 완전하게 파괴시키는 임무가 달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절대로 죽지 않는 벌레를 사용한 것입니다. 무한고통, 죽지 않는 악인 또는 영혼은 없다. 악인들 처절히 소멸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악 쌓지 말라. 용서받지 못하는 악, 혹 그런 악이 있을지라도 그날의 용서를 받아라. 둘째 날입니다. 지옥불,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광경에 대해서 묘사했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책이 있었다.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인데 쓰이는 문장에 따라서 누가 주체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서로 달라지더라. 약간씩 변하더라.
영원히 타는 불이라고 하는 그 불은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영원히 탄다고 이야기할까? 악인이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는 가르침,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지옥의 광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어린아이들 책자에 의하면 가톨릭 사제 존 퍼니스가 지었군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거대한 새 구슬을 1억 년에 한 번 날아오는 새가 한 번 쓱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새 구슬이 다 닳아서 없어진 후에도 지옥에 있는 죄인은 계속해서 불에 타게 된다.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받는 일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올람이라고 하고 헬라어 성경책에는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뜻을 사용할 때 그 뒤에 수식해주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인간에 대해서 영원한 인간, 인간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또 뜻이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옥불, 태우는 불, 그것이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불태우는 대상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이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는 가르침, 그 가르침은 사실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형벌을 내리신다고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영원히 근절시키지 못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영원한 불, 그것은 천년기 이후에 있을 불못,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못,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 있는 천년기 후의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 영원한 형벌,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마땅한 삭스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영원히 형벌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우리 스스로가 불타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죄악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불태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본성에 의를 덧입고 행동에 품격을 더하고 신앙의 품격,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의 품격, 그분이 주신 구원의 품격으로 우리의 삶을 잘 형성하여 우리가 스스로 불타지 않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셋째 날입니다. 연옥에 있는 성도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에는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옥에 대한 교리는 불타는 지옥에 대한 이교적 개념에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교적 관습을 결합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는 비성경적인 이론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한다. 연옥이 어떤 것이라고요?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이들,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면서 정화 과정을 통한다. 그래서 성스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가톨릭의 연옥 교리가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우정 속에서 죽었으나 아직 완전하게 정화되지 않은 모든 사람도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정화의 과정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성스러움을 획득한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연옥 교리인데요. 가톨릭 교회는 교리를 만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그들의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출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그들을 대신해 어떤 행위를 하면 그들이 받는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실제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있고요.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 자선, 면죄부, 그리고 고행을 요구한다. 누구에 대해서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자선하고 면죄부를 사고 그리고 고행을 대신 해주면 죽은 자들의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정화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 적혀 있습니다. 연옥교리는요, 불타는 지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교리를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은 죽은 자는 무덤에서 무의식적으로 휴식하고 있다. 타락한 인간의 의는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옮겨질 수 없다.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죽은 이후에는 회개할 다른 기회가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껏 이야기해왔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연옥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는 비성경적인 이론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왜곡할까요? 하나님은 가혹하고 복수심이 많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수심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화해분의 원고에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타락 이래로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오해하게 하고 있다. 사탄은 영원 불멸의 교리를 제시했다.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사탄의 작품이다. 연옥은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을 위조해 하나님을 가혹하고 복수심이 많으며 독단적이며 용서를 베풀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게 했다. 불타는 지옥을 향한 기도를 받는 자 없다. 때문에 죽은 자를 향하든지 내가 죽은 이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예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순결해져야만 한다. 오늘 구원이 없으면 죽은 이후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건 있지도 않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제목 자체가 재미납니다. 천국은 천국인데요. 영혼들이 가득한 천국이에요. 어떠한 인간 존재가 아니라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육체를 떠난 영혼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들이 가득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 기독교회, 연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죽은 의인의 영혼들이 이미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각자 죽은 이래로 계속해서 천국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기독교, 연옥은 거부한다. 그러나 이미 천국에 있다. 그래서 누군가 죽으면 소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죽은 의인의 영혼, 육체를 떠나서 영광을 덧입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영광의 몸, 그 자체가 스스로 영광의 몸이 되어서 하늘에 있게 될 텐데 영혼만 떨어져서 영광을 입고서 그들이 하늘에 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 실제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에녹과 엘리야처럼 살아서 그곳에 간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던 사람들처럼 죽었다가 부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에 특별히 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 땅에서 누워있는 그 무덤, 그것이 안식처가 되어서 부활의 날을 모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누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 망한다.
우리 망하는 자 된다. 우리 앞서간 사람들 망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의인들, 그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림 때에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산 의인들, 죽은 의인들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 오늘 의로움을 덧입자.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자. 이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교과책에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그날서부터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는 자들만이 훗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한 날에 대한 예표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너희들이 의롭게 살라.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어떠할까? 인간의 조건적 불멸에 대한 성경적 교리가 있다. 성경에 불멸이 있다. 조건적이다. 이제까지 기독교가 얘기해왔던 것은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불멸을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불멸이 있다. 조건적이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은혜로운 선물이 주어졌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영생의 선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영혼 불멸을 통해서 받겠다고요? 아닙니다. 한 사람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선물이 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 영생,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 따라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시면서 명확히 우리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에 꼭 거쳐가야 될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오늘 이미 주어졌다.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받아 살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영생의 한날을 살았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각들이 매일같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늘 새롭게 그러한 날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생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선물로 주어진 영생, 오늘 그것을 누리고 드러내보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는 영혼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된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아는 것, 그의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는 것, 그들이 당하는 생애의 모든 슬픔, 실망, 고통 등을 보는 것, 그것이 어찌 행복이 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친구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히 죄와 저주를 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동의하는가? 오늘 나의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모두 다 매일같이 물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교과서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정결의 단계, 기도 없다. 영원한 고통은 없고
소멸만이 있을 뿐이다. 영원한 소멸 있다. 우리 안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호흡, 아들의 마음, 아들의 감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영생이다. 늘 학교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